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고난주간 수요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양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양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금강강을 흘러훔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회개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양 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양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제50장 4절에서 19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귀한 예수님 순환당하신 이 고난주간 한 정점 수요일에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코로나로 신음하고 지쳐가는 이강산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 지구상의 인류들에게 이 주의 은혜가 깊이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이 수록된 이사야 50장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뒤에 있을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멸망되어서 왕과 주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환시키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역사를 소재로 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그런 시로서 신학자들은 이를 제3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시보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감격이 여기에 다 녹아있는 귀한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는데 이사야 전체에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제2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제3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제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네 번째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4편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관점에서 이 제3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이사야 때로부터 약 700년 뒤에 오시는 메시아, 우리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그 예언,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주목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게 먼저 4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곤핍한 자를 도와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학자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 히브리어로 람무드라고 합니다. 학자는 이스라엘 세계에서 람무드, 학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무슨 학자다, 전문가다 하면은 그 스스로가 태어나서부터 전문가가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지도교수를 통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능력을 갖추고 그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이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학자라는 말을 지금 이사야가 씁니다. 이 학자의 혀가, 학자의 정신이, 학자의 터치가 지혜로운 말을, 위로의 말을, 소망의 길을 가르치는 좋은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존재하는데, 실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소망의 길을 다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온전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이 본문 이사야 50장 이 4절에 나오는 학자라는 이것이 우리들의 개개인의 자녀들이 이런 학자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사실 이 학자가 우리 주 예수님을 지금 예언한 그런 것이에요. 실로 고난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무거운 죄를 그리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진 자들에게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 주님의 이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정말 뛰어난 학자로서의 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참된 학자의 귀는 이해하는 능력이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뜻을 성취해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위대하신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학자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학자 같은 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권핍과 호소와 애원을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권핍한 자를 도와주시는 위대한 학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제3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복하신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었습니다. 귀를 연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를 연다는 것은 임무사역을 뜻합니다. 임무수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듣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원하는 바를 잘 성취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잘 듣고 그걸 안 다음에 주님이 실행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온갖 고통이 따르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왜? 주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역지 않았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때리는 자들 앞에도 잠잠하신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칩니다. 누가 때렸냐고 그렇게 주님을 놀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악한 불의 사람들에게 뺨을 맞았고 또 주먹으로 침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은 참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정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 모욕을 그리스도께서 참고 견디십니다. 이사야는 이런 주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또한 그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주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다고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여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 얼굴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거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다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얼굴이라도, 어떤 인물이라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 그 인물을 잘 수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의미의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떨 것이다. 우리 주님 얼굴에 마구테를 가하고 린치를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가학을 가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이 위협 앞에서도 얼굴이 겁을 먹거나 얼굴이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시니까. 왜? 구원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다 참고 견디며 끝내 당신의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다 성취하십니다.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헌신 사랑입니다. 나아가서 이사야는 고난받으셨을 때 전혀 죄는 짓지 않으시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주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내게 가까이 계신다. 여기 의롭다 하시는 것은 법정적 측면에서 메시아가 죄가 없으니 떳떳하다는 거예요. 죄 잘못한 것이 없으니 주님이 당당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생애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이 의롭습니다. 당당하십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빌라도 앞에 고난을 받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말리면서 저분은 의로우신 분, 손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원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이는 지출로 하나님의 사랑 의인이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주님의 의가 증거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은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툴 자 누구뇨?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재판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불의함을 신고하기 위하여 재판을 걸어온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요즘 권력이 있고 요즘 파워 있다는 사람들은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부리며 세상의 법정을 어지럽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와중에도 주의 의로우심이, 주의 진리심이, 주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주님은 변개치 않고 보장이 됩니다. 2014년 7월 31일 예수님의 처형을 무효로 해달라고 하는 아프리카 케냐의 한 변호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전 세계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돌라 인디디스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장로들, 헤로당,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그리고 현 이태리 정부,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은 부당한 것이니 이 처형의 부당성을 십자가 처형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인디디스 변호사가 이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예수님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리고 주의 의로우심을 대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소송의 결과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 무효화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처음에는 원래 2007년도에 처음 그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케냐 고등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케냐 법원에서 이 소송을 아예 제기하는 것을 아예 취하를 해서 하지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다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재판받음의 불의함을, 이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현대의 관점에서 밝히고 싶다고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내리는 결론 내지 어떤 그런 조언은, 그 뜻은 가상한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런 법정적 판결을 취소 못할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이유는 이 인디디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해당 국가들이 국제사법재판소 UN 이 재판국에서 관할하는 이런 그 영토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 관할하는 오늘날 현대에 현존하는 나라들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유엔 수석 국가 영토에서 과거 로마, 과거의 이스라엘, 이런 과거의 대제사장, 과거의 본디오 빌라도, 과거의 티베리우스 황제,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로운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동시대의 한 크리스찬으로서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불의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고 시위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온 역사 속에 전개하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9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나를 정죄하랴.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것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강요하시는 분, 누가 이분을 지금 정죄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제3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신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매우 깊고 매우 강하게 매우 뜨겁게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는 희생의 제단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지니신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쪼록 이 불의함이 충만하고 불의함이 세상에 가득한 이 땅이지만 진리이시고 의이시고 구원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통할하며 재판하며 심판하며 믿는 자는 오른편에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 자는 왼쪽에 이렇게 주의 권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고난의 시대에 뜨겁게 진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진정한 인류의 참 학자이시고 온전한 학자이시고 위대한 학자이시고 충만한 학자이신 주님의 혀의 말씀이, 그 영혼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저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때리면 맞으셨고 구타당하셨고 온갖 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 얼굴이 위축되지 않고 수축되지 않고 주님 오히려 사랑으로 모든 일을 건지시며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역사의 고난 속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섬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건지시고 사랑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이 위험에서 골짜기에서 동행해 주시사 무사히 이 험한 갈릴리 바다 풍랑을 건너가며
갈릴리 바다 저편에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이 전거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구합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사랑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이 주님 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라 곳곳에 온 인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님이 보호하시며 자녀들과 모든 생업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십자가 가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제3 여호와의 종의 노래 주님의 고난 속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승리로움이 예언되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며 그 성취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땅의 사람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이 땅의 모든 삶의 정황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